시작. 선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의 주제는 훈련을 통한 깊은 만남이라는 주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런 인정을 받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이 거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험악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위대한 신앙인이 빚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도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훈련의 대가이십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지근한 믿음을 뜨겁게 바꾸어 주시고 더 부르짖게 바꾸어 주시고 그 믿음을 성숙해 빚어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은 사울에 이어서 사울이 이제 폐위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다음에 사울을 이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죠. 사무엘에 의해서. 근데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나서 곧장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험악한 훈련에 돌입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험악한 훈련의 과정으로 몰아넣으셨습니다. 근데 그 험악한 훈련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윗은 큰 승리를 맛보았죠. 골리앗을 쳐 죽인 이후에 그런 위대한 승리를 맛보고 나서 곧장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의 눈밖에 벗어나게 되고 질투를 받게 되고 깊은 훈련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이렇게 뛰어난 재능이 있고 나에게 이렇게 훌륭한 업적이 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운 일이 들이닥치나, 그런 것으로 신앙을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지금이 내 인생이 높아질 기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그 시점이 바로 깊은 훈련으로 들어가야 될 시점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모압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갓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을 그 이스라엘 나라 변방에서 돌아다니면서 피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사울이 생명을 노리고 있는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을까요? 훈련받으라는 것입니다. 훈련받아야 되니까 딴 데 있지 말고 너의 생명을 노리는 사울이 있는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다윗은 그대로 순종하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훈련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장이 되는 이유는 첫째는 그 훈련의 장에서 마음이 가난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의 일부분만 봐도 다윗이 이렇게 고통과 훈련의 세월을 보내면서 얼마나 마음이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지 그의 마음, 심정을 엿볼 수가 있는데 이런 대목만 봐도 다윗의 마음을 언뜻 우리는 엿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일부분을 읽어드리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장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나의 심정을 좀 헤아려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나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훈련이 너무 고되고 단순한 훈련 정도가 아니라 늘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는 소리밖에 나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 직면하면 비로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훈련의 주된 목적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왜 또 이런 깊은 훈련을 또 받아야 되는가? 다윗은 분명히 그 이전에도, 이 훈련 이전에도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서고 전혀 물러서지 않을 정도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왜 또 이런 깊은 고난과
역경의 터널을 통과해야만 했는가? 그것은 단순히 골리앗을 쓰러뜨릴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실 나라를 하나님의 의로 통치하는 왕이 되려면 더 강해져야 되고 더 철저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기 때문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실 일이 분명히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윗은 이전보다 더 강해져야 했고 이전보다 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비유를 들어서 잘 메어놓았다고 생각하는 것도 고난의 무게에 따라 내가 메어놓았다라는 것이 굉장히 엉터리였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물건을 메어놓았을 때에 나는 나름대로 잘 메어놓았다고 자부했는데 그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그냥 쓱 풀려버리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면 내가 스스로 잘 메어놓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그 무게감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체를 잘 파악하고 더 강해지고 더 강한 믿음, 그리고 짝퉁 믿음이 아니라, 그리고 무늬만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소유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께 신앙의 끈으로 묶어놓았다는 것이 얼마나 엉터리였고 빈틈이 많은지를 하나님께서는 그 실체를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무게에 따라 내 믿음이라고 했던 것, 남들 앞에 나는 떳떳하다고 생각했던 그 믿음의 그 강도, 그리고 그 순결성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거운 훈련은 오히려 내 스스로가 자부하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게 만들고 다시 하나님께 내 자신을 건성으로가 아니라 온전히 붙들어 매는 통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낮추셔서 내가 이렇게 엉터리였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허술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더 깊게 깨닫게 하셔서 회개의 깊은 터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줄을 여호와께, 우리의 성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더 강인하게 굳건하게 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마음이 가난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 보면은 그 부르짖음이 정말 강인한 끈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줄 수밖에 없고 더 깊은 만남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훈련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장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더욱 의지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급박한 상황일수록 말씀을 의지하면 지혜를 얻고 담대함과 믿음이 생긴다라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윗이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구원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 대적에게 쫓기고 죽을 고비를 넘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훈련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쫑긋 세우게 되었고 말씀을 더욱더 귀히 여길 수 있는 영성이 소유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금방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 근래에 지나다니면서 목격하게 되는 특이한 장면이 무엇이냐면 우리 요 한결이 희성이만한 아이들이 할로윈 복장을 하고 지나가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귀신 분장, 그리고 마법사 분장, 이런 것들을 하고 지나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한 것들은 그렇게 싫어하고 말씀 듣는 것, 그리고 신앙에 관한 것들을 이렇게 소유하는 것들은 그렇게 거부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귀신 역사에는 마음을 저렇게 쉽게 열고 저렇게 자식들한테도 사실은 그게 부끄러운 건데 부끄러운 줄 모르고 오히려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이름은 늘 부끄럽게 여기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외면하고 대적하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귀신에 관한 것들은 자식들이 멀쩡한 자식들을 귀신 분장하게 만들고 귀신의 것들은 그렇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지, 그런 것들을 볼 때도 인간은 죄인이구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만 빼놓고 뭐든지 귀담아 듣고 뭐든지 해내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성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훈련이 깊어지기 전에는 너무 사랑하는 게 많고 관심이 이렇게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그게 핵심이 들려오지를 않아요. 그러나 고난이 깊어지고 그 훈련이 정말 생명을 위협받을 정도로 그렇게 깊어지면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그 시대상에서, 시대적인 그 배경에서, 상황 속에서 정확히 알아듣는 그런 영성을 소유하려면은 다윗에게도 더 험난하고 더 깊은 훈련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말하기를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확성기라고 말했죠. 그래서 훈련이 깊을수록, 훈련이 고달플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더 깊이 각인이 되고 꿀보다도 더 단 말씀으로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경험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만 승리한다라는 사실을 훈련을 통해서 배웠던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훈련이 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들어올 수 있었고, 그 말씀의 오묘함과 달콤함이 그 심령에 새겨질 수가 있었고, 그 말씀이 다윗의 심령에 새겨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 어둠 가운데 분명한 빛을 보고 따라갈 수 있었고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훈련은 우리의 영적인 귀를 더 밝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더욱더 깊게 열어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귀가 활짝 열리고 여러분들의 앞길을 밝혀주시고 두려움을 물리쳐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더 풍성하게 자리 잡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훈련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장이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10 광야에 있을 때에 거기 10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그곳에 있다라고 밀고 해가지고 사울이 이제 군사를 이끌고 와가지고 완전히 포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너무나도 다급해가지고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산 이쪽에서 저쪽으로 또 저쪽에서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죽을까봐 완전히 그냥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쫓기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붙잡히기 일보 직전에 이제 붙잡히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사울이 이제 자신의 그런 주둔지에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기술을 돌려서 돌아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막바지에 역사하셔서 이제 블레셋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쫓던 사울을 다시 기술을 돌리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기술을 돌려서 돌아간 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분리하는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 다윗과 사울을 분리하셔서 다윗을 위급함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부르짖는 백성에게 반드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에게 체험적으로 보이신 것이죠. 늘 다윗은 모든 죽음의 위기마다 이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그 위기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더욱더 발견하고 그리고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절명의 위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함으로 오히려 그 위기와 그 험악한 훈련을 통해서 여호와를 향한 절대 신앙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진 훈련의 장으로 들여보내실까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개입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절대적으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내 힘으로 살게 하지 않고 절대적인 신앙을 소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끔 만드는 것이 훈련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여러분들이 마음과 태도를 갖추고 빨리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방향성과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그 훈련이 아름답게 마무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훈련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루신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눈여겨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하 8장 14절에 보면, 결국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게 되었고, 헤브론에서 이제 유다 족속과 온 이스라엘의 통합, 국가를 이룬 이제 온전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제 훈련이 마치고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들과 다윗이 또한 전쟁을 치르게 하셨는데, 사무엘하 8장 14절에는 그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험한 훈련을 마치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다윗이 당당하게 섰을 때에는, 이제는 구차하게 쫓기는 신세가 아니라 그가 이제 담대하게 나아가는 곳마다 대적들을 쳐 부수는 그런 위대한 승리를 거두는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면, 그 모진 훈련의 과정을 끝내면 싸움마다 이기게 하시는 시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받는 때가 있는가 하면 열매 맺는 때가 있고, 울어야 할 때가 있는 반면에 기쁨의,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도 있고, 또 많은 고난이 있지만 많은 열매 맺는 때가 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훈련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는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와 우리아의 일 외에 범사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엄청난 그 고통을 다윗이 겪어야만 했죠. 하나님은 아무리 사랑하는 다윗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릇 행하였을 때에 그냥 봐주신 적이 없습니다. 꼭 징계를 통해서 정신 차리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 모진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온전한 태도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혹독하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온전케 하여 쓰시고자 하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독한 훈련의 과정을 통과해야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실 때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귀히 쓰실 만한 그릇으로 완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훈련을 거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깊은 뜻을 가지고 훈련시키시는데 훈련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훈련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람이 싫다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는데, 사람이 싫다고 교회 공동체를 버리면 편한 것 같지만 자기 영혼이 버려지고, 그리고 그 삶이 버려지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는 어떻게 맺혀지는가? 훈련을 통과해야 인생의 좋은 열매가 맺혀지고 회복도 빨리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조금 상처받았다고 교회 공동체에 떠나고, 오늘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다 지경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훈련받으러 들어가라는 것이죠.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래야 열매 맺는 백성이 될 수 있고, 그래야 의로 통치하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왕으로 등극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에게 겉돌지 말고 훈련의 중심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세대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요, 한번 도망다니기 싶으면
도망 다니기 시작하면 그보다 더 힘든 사람 만나고 계속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쓴뿌리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 밖에 서서 늘 비판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보다 그 훈련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사람을 통해서 연단받고 빚어져서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넓은 그릇으로 빚어지는 것, 어느 것이 더 복된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좁은 안목으로 바라보지 말고 좀 더 넓은 안목으로 바라보고, 좀 괴롭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본 바,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귀하게 쓰시고자 하실 때에 사람의 연단을 꼭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 명성교회 청년부 시절을 보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보다 1년 먼저 이렇게 신대원을 준비한 제 후배가 있어요. 나이로는 후배인데 신대원은 저보다 1년 먼저 준비했는데, 이름 아직도 기억해요. 찬익이라는 친구인데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이 친구가 신대원을 준비할 때쯤 되니까 공동체 여성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친구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온 공동체의 자매들이 왜 그렇게 그 친구를 미워하는지, 무슨 말만 하면 태클을 걸고 그렇게 힘들고, 그러니까 애 얼굴이 까맣게 죽어가더라고요. 너무 사람한테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 과정을 얘가 잘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해에 또 신대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런 것을 보게 되었는데, 저는 그게 우연이겠지.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신대원을 준비했는데 온 동네의 자매들이 왜 저를 그렇게 미워하는지, 하나님이 또 자매들을 그렇게 잘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자매님들이 한번 도끼를 품고 사람을 이렇게 막 이렇게 해대면, 진짜 제가 그 해 사진도 가지고 있었어요. 얼굴이 빼짝 말라가지고 얼굴에 시커멓게 타들어가가지고 무슨 말만 하면 막 이렇게 막 가십거리로 만들고, 지나가면서도 괜히 막 이렇게 상처되는 말을 툭툭 던지고 그러는데, 제가 또 운동이 전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욱하는 성질이 막 올라와가지고 그거를 견디는데, 자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더 얼굴이 시커매지더라고요. 많이 참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참고 견디다 보니까 얼굴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데, 진짜 수처럼 타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막 불이 올라와가지고. 근데 그 해에 그 사람의 연단을 잘 견디고 나니까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신대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의 종들에게 꼭 이렇게 쓰시기 전에 사람을 통한 깊은 연단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놓고 생각해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하니까, 목회는 결국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섬기고 이끌어가는 것인데, 죽을 때까지 목회자는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사람과의 관계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견디지 못하면 목회를 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한 자매들을 통해서 내 마음을 그렇게 휘집어 놓았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예, 자매분들은 상처받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사람의 터널을, 그 깊은 훈련을 통과해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오늘날 조금 상처받으면 교회 안 나가면 그만이지. 그런데 여러분, 결코 그게 복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연단의 장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야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훈련을 제외하고 스스로 훈련을 면제시키면 축복도 면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도 면제되는 것입니다. 모든 축복에서 면제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게 아니죠. 인생이 버려지는 것이고 낭비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밀어 넣으시는 연단의 장에서 올곧게 걸어가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윗에게 훈련 기간은 다윗 왕가 부흥의 초석을 다지는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다윗이 억울한 마음 가지고 사울에게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피해 다닐 때에 오히려 다윗 주위로 그런 억울함 당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아둘람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이후에 다윗 왕가를 일으킬 때에
이제 다윗 왕가의 부흥의 주역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되니까 그 왕으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때에 다윗과 함께 고통받았던 사람들도 영화를 함께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에 참여하면 그분의 영광에도 우리가 기꺼이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혹독한 훈련의 기간에 있을 때에 함께하는 성도들이 저는 귀하다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교회에, 늘 그늘에 가려져 있는 교회에 안 나와도 그만이지만 이 교회가 고난의 시즌을 보내고 훈련의 시즌을 보낼 때에 함께 나와서 힘을 보태고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얼마나 여러분들 귀한 헌신입니까?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한 교회가, 쓰러져 가던 교회가 일어서고 갑자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그 영광을 바라보는 그 기쁨을 누가 가장 크게 만끽하고 그 영광을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그 교회가 가장 어려운 시절에 기도에 힘을 합했던 사람들이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교회의 고난에 함께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고난, 뒤로 물러서지 말고 피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당하셔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아름다운 그릇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